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기도를 좀 하고 있는지요?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님을 느낄 겁니다. 제 인생 후반기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악한 마귀는 기도의 능력과 효과를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악한 마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로 기도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작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책 뒷표지에 나온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삶,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일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하루,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는 매일 먹는 밥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입니까? 잠시만 돌아보도 자신에게 있는 이런저런 부족한 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부족한 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며,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더 짙다는 현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 밖에도 적지 않게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현실들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돌아봅니다. 여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다만 기도는 응급 처방약이 아닙니다.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응급 처방약처럼 요긴하지만 기도는 급할 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하는 그런 응급 처방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매일 먹는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며 한 끼 굶을 수는 있지만 며칠 굶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므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삶,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일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하루,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힘을 발휘했던 우리의 부족한 면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기도는 꼭 필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습관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습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습관화된 요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가 핵심이 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면 챕터 7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나님 뭘 이상하게 여기실까요?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희한하고도 대담한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니요. 게다가 그 이유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지만요. 그런데 그 이유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대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즉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네, 이것은 구세주가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전,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전,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보다 자신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훨씬 중요해 보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을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를 아는 이가 너무도 적은 까닭입니다. 저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디 이 책을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웬만하시면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쉽게 낙담하는 걸까요? 왜 사역자는 많은데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이는 보기 힘들까요? 그들 모두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는 걸까요? 진정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능력이 동일하신 분으로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팔을 뻗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기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중보하는 이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한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또 그 믿지 않음 때문에 고향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불신앙의 죄를 저지른 이들은 애초에 주님에게 무슨 기대를 걸었다거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너무도 적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처럼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맞습니다. 오늘날 중대하고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당신 자신을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이 강구의 참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모임을 무시하고 심지어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구 담당 사역자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기도문을 일사천리로 줄줄 읽어내려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용도 대개는 모호합니다. 주간 기도회를 열고 있는 교회들도 보면 그 기도하는 것이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기도회가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에 참된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도회는 당신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짐입니까? 매주 열리는 기도에 얼굴 한번 내민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질문 공세를 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닌 약점과 통탄스러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그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돌이켜 본다면 그 문제로 누군가를 참아 나무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를 향한 부르심, 분명한 부르심, 곧 기도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기도라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기 바라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큰 글자로 질문이 나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기도가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더 읽을게요. 기도가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배우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